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제가 어르신들에게 죄송하게 영어를 한번 썼습니다. Yes, I am. 별로 감동이 안 오시죠? 설교를 듣고 나면 감동이 오실 거라고 믿고 내가 그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1월 첫 주부터 지난 3주 동안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복음의 빛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빛은 다름 아닌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빛을 비추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주에 걸쳐서 3가지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라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1가지, 2가지, 3가지를 놓고 이러한 빛이 비춰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복음의 빛.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복음의 빛이냐? 바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빛의 첫 번째 특성이 뭡니까?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이 그렇죠.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빛도 마찬가지지요. 그 주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모든 어둠이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비춰지게 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어둠을 비추는 빛은 그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어둠을 몰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 어둠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빛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빛이 그런 거죠.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으면 어둠 속에서도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의 빛은 어떤 빛이었습니까?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능력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은 그 빛 속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태양광 있으시죠? 그게 다 힘입니다. 빛에 있는 힘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은 힘과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우리가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인생이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었던 자에서 되살아나고 회복되어서 저 에스겔의 환상처럼 영적인 놀라운 군사로 자라나게 되는 생명의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을 우리 길드교회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나눠뒀던 그 빛은 사랑의 빛이시다. 여러분, 태양빛이 비추면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들이 녹아나고 추운 곳에 따뜻함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척박한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굳었던 마음, 냉랭했던 그 마음이 녹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그 사랑의 빛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람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정말로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복음의 이 세 가지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는 저 태양과도 같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뭐라 그랬죠? 보름달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승달도 아닌, 반달도 아닌 풍성한 보름달처럼 여러분, 주님의 그 세 가지 빛을 온전히 받음으로 그 빛을 비추어 내는, 그게 바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하고, 그런 교인, 보름달과 같은 교인, 보름달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가지가 무성해진 그 가지가 반드시 야곱이 요셉에게 줬던 그 축복대로 담을 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을 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지난 15일이었습니다. 수요일이었죠. 드디어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대충 알고 계시지만 포도면에 있는 우리 복지 팀장님, 안충렬 팀장님을 교회에서 만나서 이제 미팅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이제 뭐 복음의 빛을 뭐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 사회에 그냥 우리들만의 교회, 기독교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그래서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에 꼭 있어야 하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 위한 첫 번째 이제 발걸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이미 면장님과 또 팀장님과 미팅을 통해서 말해 듣고, 이제 이번에 그 만남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향과 또 프로젝트 이름과 또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제가 가칭 지역사랑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젝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희망빛 프로젝트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포도면 희망빛 프로젝트. 이제 애칭은 뭐라고 했냐면 박살나고 프로젝트.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박살나고, 왜 박살나고인지 잠시 이 프로젝트, 이 구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망빛 프로젝트의 3대 핵심 목표와 사업을 3가지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밝히고, 두 번째 살리고, 세 번째 나누고. 밝히고, 살리고, 나누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기분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나눴던 것 그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생명으로 살리는 빛, 사랑의 빛. 그 3가지를 목표로 잡았죠. 밝히고, 살리고, 나누고. 앞 글자만 따면 뭐가 돼요? 박살나고. 그래서 박살나고입니다. 그럼 뭐가 박살나야 되겠어요? 절망이 박살나고 뭐예요? 희망의 빛을 비춘다. 저는 이런 의미를 담았어요.
이제 면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종교적인 색깔도 다 빠진 겁니다. 뭐 굳이 종교적인 색깔을 우리 넣으니까 넣는 거지요. 그래서 박살나고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복음의 빛, 예수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데 목적을 가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렇죠, 우리 면장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교회가 전도하는데 우리 포도면이 돕는 것처럼 되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빼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밝히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리서치를 하면서 이 지역을 섬기는 많은 그런 어떤 프로젝트들이 많았어요. 군에서 하는 거, 또 이 지역에서 하는 거, 우리 송정환 장로님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사업에도 주라이트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를 만지고 고쳐주고 밝혀주는. 여러분, 이 사업의 핵심은 제일 먼저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밝히고부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는 모든 전등을, 또 어두워진 것 다 밝혀낼 겁니다. 다 살려낼 겁니다. 그리고 살리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가구를 청소한다든지 고장난 것들을 고친다든지 또한 여러 가지 방충망이며 고장난 것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나누고는 그렇습니다. 포도면이 준비한 생필품,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들, 그리고 복지 상담, 그리고 우리가 효도 사진이라 그러죠.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찍는 사진들, 그리고 또 그 외에 케어하는 것, 돌보는 것들 포함해서 포도면과 저희가 합해서 이 사역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월 4일 화요일이죠. 명절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장단 모임 때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잠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각 마을별로, 우리 포도면에 45개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이장님들의 이제 신청 접수를 받아서 그 접수받은 마을 가운데 우선적으로 올해 이제 6개 마을을 선정해서 2달씩, 한 달에 2마을씩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 대신 한 마을에 7개 가정을 넘지 않는 걸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저희가 이 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면의 예산도 거의 1,000만 원이 들어가고 우리 교회도 그 정도의 구제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적인 전도하기 위한,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희망을 주는 겁니다. 교회가 이 지역을 온전히 섬겨보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비춰보자는 것입니다. 자칫 어떤 면장님들은 이제 경계를 하셔요. 길두교회가 전도하는데 면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찾아서 그분들이 우리의 이러한 어떤 착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노골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든지 절대 그것들은 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희망빛 봉사단을 우리 교회 안에 조직해서 훈련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꼭꼭 자기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 역할들을 감당해주면 이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이 더 구체적으로 이 지역 가운데 비춰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구제비를 통해서 헌신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이 지역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희망빛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이제는 우리 교회가 빛의 사명 그대로 비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말씀하시면서 빛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빛인데 어떻게 빛이 비추지 아니하면 그게 빛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비치면 너희가 비추는 그 빛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산 위에 있는 세운 마을들은 다 드러나게 될 마련이고, 또한 등불을 켰는데 그 켠 등불을 대박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나 등경 위에 그것을 얹어 두게 되고 그 등경 위에 있는 그 빛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르침의 결론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희망빛 프로젝트의 슬로건입니다. 우리의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비출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이 뭐예요? 박살나고입니다. 밝히고 살리고 나누고. 그 박살나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결국 우리가 따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지 않아도 바로 우리의 그 밝게 비추는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뭐를 돌려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교회가 복음을 비추는 교회예요. 그런 성도가 복음을 비추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귀한 도전과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상황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마지막 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제 겟셋마네 동산으로 향하시죠. 그때 가룟 유다가 군대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감람산에 있는 그 겟셋마네 동산에 잡으러 온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유다가, 여기 유다는 가룟 유다를 말하겠죠.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을 잡으러, 체포하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들을 향해, 자기를 잡으러 온 그들을 향해 물으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답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여러분 매우 인상적이죠. 오늘 저는 그 답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자기를 찾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니라. Yes, I am Jesus. 내가 바로 예수다. Yes, I am. 내가 그니라. 또한 8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번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내가 그니라, Yes I am 이라고, 내가 맞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 예수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정하셨습니다. Yes, I am. 아직도 은혜가 안 되시죠? 조금 더 있으면 은혜가 돼야 됩니다. Yes, I am.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내가 바로 그 예수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잘 것을 아시고도, 고통을 당할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요? Yes, I am.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을요, 잠시 뒤에 있을 베드로의 부인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제 ESIM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예수님을 팔기 위해 가룟 유다가 데려온 군대와 천부장과 졸병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해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 뜰로 끌고 갈 때, 그날 날씨가 엄청 추웠던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던 수제자, 이제는 두려워서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집 뜰로 들어가게 되자 그도 들어가게 됐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 지키는 여종의 이제 인도로 들어왔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날씨가 추워서 그는 이제 종들이, 아랫사람들이 불을 쬐는 그 모닥불이 있는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추워서 그랬겠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베드로라면 그 불 곁으로는 가지 않겠어요. 차라리 춥지. 여러분, 베드로가 잊었던 게 있습니다. 불 곁으로 가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불이 있으면 따뜻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또 불이 있으면 뭐가 드러나요? 자기가 누군지가 다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따뜻한 것만 생각하고 갔죠. 그런데 딱 갔더니 자기 얼굴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을 때 그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고요. 자,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도 그 문 지키는 여종이 아주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예리한 눈을 가지고 불빛에 딱 밝혀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딱 보아하니 너 또한 이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라. Yes, I am이 아니라 No, I am not. 나는 아니다. 이제 아멘이 서서히 되시죠?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No, I'm not.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아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아시듯이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25절의 말씀,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베드로는 또 No, 아닙니다. I'm not.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여러분, 함께 불제던 다른 사람들이 또 물었을 때도 그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 27절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세 번째 부인 때는 나는 아니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간단하게 베드로가 또 부인했다. 세 번째 부인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자, 거기에 때마침 그곳에 예수님을 결박하러 왔을 때 베드로 자신이 칼로 귀를 베었던 그 말고
말고의 친척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말고의 친척이 당신이 동산에서 그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왜 거짓말하느냐라고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저는 왜 세 번째를 그냥 나는 아니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에 요한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그니라. 또 내가 그니라 말했죠. 베드로는 세 번에 걸쳐서 뭐라고 답했죠?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그런데 세 번째 나는 아니라 생략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두 번 내가 그로라와 나는 아니라를 분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이 상황은 굉장히 적대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는 내가 죽음으로 사지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적대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맞다. 내가 예수다. 내가 바로 그다. Yes, I am.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제자가 아니다. 나는 아니라. No, I'm not.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이 감람산으로 가실 때, 체포되시는 이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실 때에 마태복음, 평행본문인 마태복음에 따르게 되면요, 가는 길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어요. 에피소드가.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소개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향해, 얘들아, 너희가 나를 오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 주님. 마태복음 26장 33절을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 않. 이 오래돼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러 가실 때 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4절에 뭐라고 하냐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몇 번?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그 정도 되면 그럴 수도 있을까? 이러면서 잠잠히 있으면 좋은데 베드로가 그때 또 뭐라 그래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그 감람산 겟세마네로 오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을 했을 때는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밖에 없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다 믿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우호적인 환경이었어요. 내 믿음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속에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는 베드로가 Yes, I am 했던 거죠. 우호적인 상황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그래놓고선 환경이 바뀌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니 예수를 결박하려고 하는 그 군인들, 무기를 들고 오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를 의심하는 여종들, 아랫사람들의 질문, 적대적인 그 환경 속에서 그는 완전히 말을 바꿔버립니다. 뭐라고요? No, I'm not.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을 아시죠? 카멜레온 노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죠.
카멜레온이 어떤 동물이에요? 카멜레온은요, 주변 환경에 따라 색깔을 바꾸는 동물이 카멜레온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주변 환경이 어떠함에 따라서 자신의 색깔을 바꾸어 버리는, 요한복음 18장에 나온 베드로는 오늘 어떤 사람인가? 카멜레온과 같은 사람인 거죠. 주변 환경이 우호적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의 색깔을 마음껏 드러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다. Yes, I am. 그러나 주변 환경이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적대적인 환경에 처하자 그는 나는 그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그 누구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다들 Yes, I am.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잘 압니다. Yes, I am. Yes, I am.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색깔을 보여주기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안 믿는 친구들로 가득한 모임에 가서, 때로는 회식 자리에 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일가 친척들이 모인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 혹시 그 색깔을 바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난 그가 아니라,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주님은 항상 Yes, I am. 여러분, 대놓고 나는 아니라라고 말한 사람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은근히 교묘하게 드러내질 않습니다.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은 비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이 비추지 못하고 세상에 그 어둠 가운데 비춰야 될 빛이 그 어둠 속에서 숨겨져 버리고, 베드로는 그 어둠 가운데 빛이할 빛으로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이 하던 그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그 빛이 어둠 속에 숨어버린 겁니다. 그게 나는 아니라라는 말 속에 담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카멜레온과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es, I am. 어떤 상황 속에서도 Yes, I am.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니라 하신 예수님과 나는 아니란 베드로의 고백 이후의 모습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다, Yes, I am 할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하나 일어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할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흘려가는데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Yes, I am. 내가 그다. Yes, I am Jesus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느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압도적인 어떤 것들이, 신적인 어떤 영광이 느껴졌는데 그들이 내가 그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뒤로 물러서면서 엎드려 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압도하면서 그들이 뭔가 모를 힘에 압도되어서 저절로 땅에 엎드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이 세 번의 부인 이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어떤 결과의 모습을 보이는가?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란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빛이 오히려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어둠 속에 숨겨져 버리면 그 결과의 모습은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내가 그니라, Yes I am, 나를 분명히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밝혀주신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를 통해 비춰진 주님의 영광의 빛에 압도되어질 것이고, 실제로 무릎은 꿇지 않을지라도 이미 그들의 마음은 그 복음의 빛, 주의 영광의 빛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진 그 빛을 어둠 속에 숨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빛을 비추십시다. 2025년 희망빛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비춰지신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이 이 지역의 많은 이들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로는 수긍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주의 영광에 압도되어 정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게 되고 교회를 찾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